네, 한번 제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그 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배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누가 죽었다 살아났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그렇죠? 살아났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한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을 목격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세 가지의 이제 반응들이 크게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있었어요. 이거 보고 와, 진짜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그냥 별 반응하지 않는 좀 약간 냉랭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냥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 뭐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막 이렇게 있는 중간에.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죠.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고자질하는 유대인들이 있게 돼요. 그냥 싫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너무 싫어서 예수를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로 막 가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부활하겠는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그 예수를 어떻게든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를 필두로 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가장 큰 공회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 전에 나오는 다른 본문처럼 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더라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막 영화 보거나 게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이 하나 있죠. 현상수배, wanted 이렇게 딱 써 있고 옆에다 예수님 얼굴 들어가고 지저스 이렇게 써 있는 상태로 진짜 현상수배범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성전에 다시 올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는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 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처형을 이렇게 하려는 그 상황이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면 죽게 될 텐데, 근데 유월절이라는 매우 큰 이스라엘의 행사를 절기를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야 되는 이 절기에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불방론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두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로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위한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되잖아요. 이제 13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따르는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위한 그런 유월절 식사,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는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몸은 참여하지만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냥 참여하지 못하면 좋을 텐데 조금 속된 말로 깽판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좋은 일로 모였는데 싸움 일으키는 사람 혹시 알아요? 기쁜 일로 모였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툭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막
막 싸움이 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애잔치에서 갑자기 뭐 얘기했다가 상처받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런 모습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어떤 SNL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원래는 진짜 재밌어요.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돌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돌잔치가 자기의 옛 애인의 돌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석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죠. 근데 돌잔치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아직 그런 나이 나이가 아닌데 벌써 갔네요. 그렇죠? 보통 돌잔치 가게 되면 이렇게 종이표 같은 게 순번표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뽑기에서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조용히 옛 애인의 그 자식의 돌잔치에 참여했는데 순번표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앞으로 이제 나와보세요. 막 96번, 96번, 그러니까 막 뻘쭘하게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죠. 오늘 여기 잔치의 주인공이 이 아이하고 무슨 관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회자가 뭔가 대답을 안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혹시 뭐 이 아이의 엄마의 옛 애인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던졌는데 분위기가 완전 싸하게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뭐지? 잔치 망하는 분위기죠. 사회자가 안 되겠다. 분위기를 전환해야겠다. 그래서 돌잔치에서 뭘 하죠? 돌잡이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돌잡이 빨리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웃으면 안 되는데 뭐냐면 이 남자의 넥타이를 딱 잡는 거예요. 네, 완전 망했죠. 그래서 막 마지막에 이거 잡은 거 사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애인의, 그렇죠. 엄마의 옛 애인의 넥타이 잡고 이 아이가 같이 있고 막 그렇게 사진 찍는 그런 게 봤는데 저는 좀 웃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잔치에 이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한잔 하면서 막 옛날 얘기 꺼내다가 싸우기 시작하고 막 진짜 그런 잔치나 어떤 그런 행사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결혼식에 갔는데도 막 이 결혼 안 돼! 막 이렇게 영화에 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깽판 치는 사람들이 결국 있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것을 결국 해소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잔치에서 예수님 앞에 매우 부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끝났을 때 그 예화만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돼 있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잔치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고 정말 성경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요한복음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잔치를 보게 되면 꼭 마르다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잔치에 마르다하고 나사로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실제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아버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는 아닌데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이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또 어떻게 또 그 사람도 베다니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우리 집에서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그리고 우리 마르다 삼남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준비하는 모습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마르다 3인방 드디어 이곳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모두 다 한 번씩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마르다는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일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지금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비춰지고 있게 돼요. 아마 그녀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 뭐 많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제약이 많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다 제약돼 있었고 특별히 이 중동 지방이나 근동 지방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나 제약이 심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와 여러 가지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교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봉사를 하셨죠. 교사로 하신 분들, 방송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찬양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각자 섬김의 모습으로 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게 저도 그렇죠. 저도 말씀을 전함으로써 또 주님을 오늘 섬기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마르다는 자기에게 주긴 최고의 그런 달란트, 바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잔치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게 돼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그냥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좀 편해 보이죠? 예수님 곁에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되고 아마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여겨서 같이 막 이렇게 무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자리에 나사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식사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식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잔치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3일 동안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나를 나오라는 그 말에 내가 살아나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나사로는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만 벌써 몇 번 드렸죠? 네, 3번, 막 어떤 분들은 방송하신 분은 4번 이렇게, 그렇죠. 3번, 4번 맞네요. 1, 2, 3, 4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예배 중에 한 번 한 번 참여한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1부, 2부는 설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해요? 뭔가 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리아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엔 아마 마리아가 가장 강조될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그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에 닦게 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거기서는 어디를 닦을까요? 어디에 부을까요? 발 말고 또 어디 있을까? 몸에? 쫙 아니죠. 머리에 부어요.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붓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어요? 다리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왜 성경이 왜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맞아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머리도 붓고 발도 한 글 맞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리트라가 맞을 거예요. 리트라인데 약 325.3ml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유 하나보다 팩보다 커요. 그래서 머리에만 부으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머리와 다리에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머리를 강조하고 있고 왜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바른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13장에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도 자기의 머리로 다 닦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라는 건 솔직히 이거는 그 당시에 종들만이 하는 거예요. 발에 있는 물기나 그런 것을 씻는 것은 여성으로서 상당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여성에게 머리 진짜 중요하죠. 남자도 그렇지만 이 머리는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헝클어 가면서 거기에다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보다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음란한 모습처럼도 볼 수 있었고, 이거를 허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분명히 여겼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 지금 최대 관심사는 누구였냐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정말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가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리트라라는 그 가격이 말씀을 보니까 액면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1년의 품삯이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는 건 좀 뭐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그걸 가지고 돈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나들을 그냥 통째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사역에 잘 나눠 쓰십시오. 제자들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 그리고 어디 묵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쓰십시오라고 돈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깨트려서 주 앞에 드리게 돼요.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게 보면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비싼 향유는 열고 닫는 게 아니라 한번 따면은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깨야지만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낭비다. 진짜 사치다. 이게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돈의 가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이 향유옥합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보게 되면 아마 마리아가 받은 유산이거나 아니면 그가 평생 시집을 가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부모님하고 모아서 앞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모은 평생의 그런 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트려서 다 내어놓게 돼요. 이 향유컵보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단순히 발을 씻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향유옥합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지금 마리아는 여겼기 때문에 주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머리로 닦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쏟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착석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의 평생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드러내고 있게 돼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더라. 이건 그냥 냄새가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마리아의 그 헌신과 섬김으로 이 잔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가장 귀한 어린 양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오늘 요한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헌신과 그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어린 양의 잔치는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이 화기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해요. 그냥 마리아 이거 300데나리온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젠틀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화를 내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분내었다.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욕을 안 했지 마음으로 욕한 거죠. 미쳤다고 진짜.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가치에 이거를 그냥 허비하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팔아서 사용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더 좋은 일에 분명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가치 없게 낭비했느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지 않아요? 그냥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게 되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대표로 말한 거지 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낭비다. 이걸 왜 이렇게 쏟아버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요? 왜 제자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다르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이 향유값은 전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드려줄 수 있는 예수님은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항상 있고 항상 함께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식으로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병든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한 분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비싼 거를 거기다 일회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더 가치 있는 일에 분명히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언제든지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서 어떻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의 사랑일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이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와 그러면 교회 다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은 그냥 명목상의 섬김이었지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분명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요 11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온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게 더 귀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의 희생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공리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한다라면 그게 더 좋은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위한 섬김과 한 사람을 향한 희생보다는 많은 사람, 다수를 위한 섬김이 더 귀하다라고 분명히 그들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다수,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밖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예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해서 그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활동은 나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친 교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적인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하는 거 보고 좋은 교회다. 네, 표면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가난한 사람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그들은 돈을 들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동전을 떨어뜨려가면서 구해주고 섬기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 마음 없이 밖으로 보여주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가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오늘 3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자리에만 나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면서 청년부시 와서 조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면 설교자로 오늘 설교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설교자는 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쏟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나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얼마나 잘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 마음이 벗어나는 순간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돼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제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가 한 일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오히려 대제사장 가야바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여겼고, 결국 가야바와 함께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든지 주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국 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이롭다, 오늘은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때로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술 마시러 가서 부끄럽지만 그런 목사님 봤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신부님들도 술 마시면서 밖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거기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본인이 목회자인 거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없다라면 결국 금방 세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야바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하셔요. 마리아가 한 이 일은 오늘 볼까요?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헌신을 보여서 그렇게 가진 것을 드린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지금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은 나의 죽음과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향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가득하더라라는 이 표현은 플레루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후에 있는 말씀 80% 이상에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fulfill이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풍성하게 되고 냄새가 가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의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의미로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말씀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당대에 그때의 대제사장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악인으로서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한 것보다 더 크고 악한 일에 성취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50절, 51절에 11장,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더 큰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그 보여지는 액면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주님은 이것을 100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님 앞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산술로서는 30배, 60배, 100배를 이뤄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을 더 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곤한데 뭔가 또 자꾸 하라는 얘기만 해서 좀 그래요. 저도 하지만 막 축복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고 저의 사명이 되겠죠.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1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른 예배를 드렸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한다고 하고 주 앞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분명히 드렸을 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예배였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의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주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고백하고 경험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